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조나세요 조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온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저기 보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어 영과 혼과 육을 동원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영원한 날을 향하여 영생하는 기쁨을 주시고 유쾌한 날을 주시고 즐거움과 감동으로 하루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날 되게 하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을 온전히 이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7절로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스리는 자의 대표적으로 그 이름이 거론되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 성경에서는 아주 믿는 사람에게나 신자들에게는 정말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사람들이죠.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의 헤롯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헤롯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포악한 성격과 그리고 왕권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어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를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 나셨다는 것을 그가 인지를 한 그 이후로 그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어린아이를 그때부터 거의 예수님이 나신 그때부터 1년여 사이에 난 아이들을 아마 후는 얼마 안 됐으니까 전후로 1년이나 한 2년이나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완성한 사람, 아주 버림받기로 작정하고 심판받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자기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길까 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는 그 모든 것을 뺏어가는 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후해서 어린아이를 수없이 죽인 아주 살인자요, 포악자요, 그리고 표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이방의 임금으로, 이방의 그 정치인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의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겠죠. 로마의 아주 유수한 장군이 되고 장군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근동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실권을 가졌던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는데 일조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때 직접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변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을 깨달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린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거스린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세 번째 거론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룩한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는 종교 집단이 많습니다. 종교 집단이 많은데 그 창시자를 종이라고 부르는 종교 집단은 없어요. 물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분을 향해서 직접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무례한 표현법인지도 몰라요. 세상 생각으로 말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왕으로 혹은 메시아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삶의 형태가 그와 같이 집권하는 집권자로 오신 게 아니고 통치하는 통치자로 오신 게 아니고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상이 기독교를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신 사상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섬김을 말하거든요. 종이라는 것은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종이라고 할 때에는 그 직급이 하도 낮아서 하인과 같이 그저 능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집안 가문의 어떤 기득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앞에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게 돼 있었습니다. 머슴이 주인한테 가서 무슨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시절입니다. 종이 주인한테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닌 것입니다. 종은 그저 그냥 돈으로 금전으로 팔리기도 하고 팔리고 나면 정말 그 인생이 점점 더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이라는 직분은 세상 직분 중에서 제일 하층, 하위 계층의 직분인 거예요. 누구도 그 종이라는 직분으로 이길 수 없는 형식상으로 보면 그런 삶을 사는 게 종인데 오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종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종이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 기독교를 어떤 형태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자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그 방침을 알려주신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지는 종이라고 말할 때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그 죄 많은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를 없이 해야만 그 모든 세상이 바뀌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죽음으로 세상을 건져내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왕권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을 무언가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또 다른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철저히 종노릇을 하신 것인 것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셨다면 우리도 종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사상은 기독교 안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직위인데 사실 우리는 좀 이 사실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많죠. 종이라고 듣기보다는 뭔가 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많은 사람들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넉넉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경향이 많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들을 더 낮은 직위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도 그 안에 있는 거죠. 종.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신데 우리가 그 무엇을 이루겠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좋은 것들만 이제 찾아서 우리는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거룩한 종이다, 혹은 위대한 종이다, 혹은 큰 종이다. 종이란 적은 종도 없고 큰 종도 없어요. 다 똑같은 게 종이에요. 근데 망각하는 거죠. 대형교회를 목회한 사람과 개척교회를 평생 이루면서 사역했던 사람과 차별이 있습니다.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 이렇게 표현하죠.
세계적인 종, 이렇게 표현할 때 좋은 의미에서 보면 큰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세계적인 목사야. 이건 조금 좀 어그러지고 모습으로 보여질 정도로. 그리고 또 위대한 종, 위대한 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칭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위대함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아주 명망이 있는 종이 되어가지고 자칫하면 탈락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 생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나이 들면 주름살 늘고요. 주름살 늘으면 젊었을 때 그 사용도가 많이 이제 박탈되어지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수만큼 요즘은 하여튼 진취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그저 일평생 살아봐야 100년 남짓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해지면 얼마나 위대해지겠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체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낮아져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이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아니 내가 살아온 젊은 날 무슨 죄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자녀들이 무시를 하고 혹은 친인척 간에 무시를 당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거만해진 거고 높아진 거고 그 심해지면 이제 서로 붙어 충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별로 욕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에휴 저것도 목회자라고 네가 목회를 30년 했으면 40년 했으면 50년 했으면 뭐냐 네 말하는 거나 네 행동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제대로 판단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화가 나요. 분이 치밀고 옛날에 너 같은 것이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무시를 해? 괄시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삐뚤어진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욕을 먹어도 싸다. 지탄받아도 싸다. 요즘에는 정말 바로 살면서 늙어 무시당하는 것, 또 늙어 일거리가 떨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해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애당초 종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에 음심과 탐심이 가득한데 이 목회를 삶의 한 가지 방편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교인들 중에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고 이것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출세 한번 해보자고 그 길을 택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목회자라는 교수라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거죠. 또 정치에 매몰돼서 좌파 정치에 매몰돼서 좌파 정치를 일삼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장로회 소속들의 많은 목사님들이 거리로 나가서 데모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대형교회를 일군 목사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의 직분을 망각하면 우리는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받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받을 게 많겠지만 하늘에 가서는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정치하라고 이 땅에 내려보낸 사역자들이 아니고 종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운 직위인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서 정말 종다운 종을 볼 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타협을 하고 우쭐거리고, 한때는 목사라는 지위가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신랑 후보감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라는 지위가 그다지 인기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에서 한가락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우대받는, 종으로서의 우대가 아니고 지도자로서, 아니면 그 단체의 유력자로서 얼굴을 내밀고, 그래서 뭐 총회장 되기 위해서 1억을 뭐 기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노회장이 되지 않으면 목회 오래 한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은, 다른 종교인들은 우리를 그렇게 어떤 그 앞에 서서 막 지휘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를 아주 최고로 비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마치 그 불교 같은 데에서는 어른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의 어른은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실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목회자가 지도자가 아니고 종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 종이라는 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는 해도 거기서 무슨 뭐 어깨를 펴고 거만하게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 서 사람은 참 겸손하고, 그리고 아주 세상에 어떤 욕심이 많아서 돈을 버는데 막 눈이 어두워지거나, 뭐 벼슬을 얻는데 눈이 어두워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꾼이다, 이런 소리를 종종 한다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사도들의 종,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사도들의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사후의 모든 사역자들은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 노릇하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의 종 노릇하고 또 사도권이라는 그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 사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가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부정할 수 없죠. 교사, 그리고 또한 복음 전하는 자, 은사자들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을 거스르는 일을 다윗도 일찍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그와 같이 경외감을 갖고 상대하는 것은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욕심부려서는 안 돼요. 당사자들은 하나님, 내가 종인 것이 가장 합당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외의 다른 직분을 저에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원수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험을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종이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역하는 거예요. 그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정말 겸손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말씀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마귀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위를 갖고 대언의 영이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만 허락된 영역 안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허락된 영역이란 바로 성경 범주 안에서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내 생각을 최고로 하여튼 절제하면서 성경의 범주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두 번째로 또 언급하시고 계시죠.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까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들이 요청한 그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다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압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이것저것 요청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기도 후에 그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비판마다 마땅하죠. 우리가 말씀을 전한 뒤에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제가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사모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나는 내가 한 설교를 주중에 그날 아침에 한 설교를 하루에 보통 4번 혹은 5번 또 일하면서도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일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뭐 설교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이게 성경적으로 내가 설교를 제대로 했나라는 맥락에서도 듣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한 말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설교만 듣는 게 아니니까 뭐 뉴스도 듣고 또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 정치 이야기도 듣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의 지표가 되었는가 되지 못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빌기를 다하매라는 말 참 대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시도하는 거거든요. 빈다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뭘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도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빌기를 다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완벽하게 끝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이런 말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빌기를 다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완성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모인 것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제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성령의 충만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면적으로 성령의 충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의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쉽게 처리되는 것이 원수 마귀의 모략과 원수 세력이 유혹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타락하지 않고 적어도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자기의 삶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분초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세력의 유혹에 또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해 나가는 그 세력에게 우리는 겁탈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어떤 경우에는 쓸데없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곧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지도력 안에 우리가 숨어있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밭과 집 모든 것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왔다. 이것은 종의 자세로 이제 자신들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죠. 또 욕심을 내어 던져버리고 모두가 다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내린 이 무용의 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오직 주를 위해서 싸우는 전투병으로서 군병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모든 교회의 모델로서 자기들을 갖춰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초대교회 같은 그 모습이 자꾸만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서 우리도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하여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